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하러 올랐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축복 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받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 눌림 속에 있다면 주여 고침받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사정에 여의치 못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정부원들 주여 수고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 재정부원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진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기로 합니다. 주여 이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월 첫째 주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앞에 강단 휘장 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주제요 제목입니다.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그저 자녀께나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자 함이 자녀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께나 그저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나 자식은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부모 이야기하면은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도 합니다. 부자지간의 당연한 이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겠지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식된 도리입니다. 자식이 많이 배웠던 작게 배웠던 그 수준과 관계없이 자식이라는 그 위치가 그저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이 일을 위해서 부모님한테 좋은 고기 반찬 해드려야 되겠다.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자식된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안 계신다면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면 더 잘 해드릴 테인데, 이게 자식된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시는 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더 할 수 있겠고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일 수도 있겠고 내일일 수도 있겠고 말입니다. 날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우리의 삶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제1된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말세가 될수록 개인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삶을 사는 자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지혜롭다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 모임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하는 생활. 너무 우리가 오늘 딱딱하게 듣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다고 집에 오니까 사모가 부탁을 해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날 같으면 괜히 하도 날 테인데 오늘따라 하나님 음성으로 듣자. 하나님 음성으로 듣자.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달라고, 복음만 이야기해 달라고, 다른 것도 다 소용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달라고 아침에 부탁을 해요. 이 사람이 왜 오늘따라 자꾸 이렇게 부탁하느냐. 그렇구나. 한편 생각해 봤어요. 예배하는 생활하니까 성도들한테 자꾸 예배해라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할 것 같으니까
아무리 예배를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 예배 주체는 그 예수님이신데 예배에다 강조해버리면 괜히 성도들이 말입니다. 마음에 부담만 가질 것이고, 은혜 자리에 올라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또 이렇게 묶여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예배하지 못했는데 또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또 마음가짐 가지고 산다면은 또 이 은혜가 안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이유가 있겠구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생활이라 했지만은 우리가 뭘 생각하자?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겁니다. 그래서 그 너가 기쁘면 참 좋잖아요. 오늘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강단의 목사가 왜 예배하는 생활을 이렇게 정했느냐? 예수님 믿지 말아라고 그러구나. 하나님 믿지 말아라고 저러는구나. 예배 안 하는 자는 죄인이다, 그렇게 이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설교가 아니고, 잊지 말아라고, 선악과 그 하나님 말씀 잊지 말아라고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예배라는 또 단어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 기억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참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힘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날마다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임 목사 보고 계세요. 임 목사, 우리 목사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본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겠느냐? 서밋으로서 미션팀이 나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교 뭔가 인턴십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전문인의 그런 또 팀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봉사 헌신팀이 나와서 뭐 청소팀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 팀이 나올 터인데, 내 솔직한 마음 같으면은 예배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배팀. 이거는 광고도 하지 말고 자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괜찮고 두 사람도 괜찮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안나라는 할머니가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바누엘이라는 그 사람이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성전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 보니까. 그래서 그 예배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세 사람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힘썼다는 말씀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씀이지요. 여기 말씀 나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누구한테 준다, 이것도 가능해요. 내 재산에 있는 것 좀 팔아가지고 누구 구제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사실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말이지. 날마다 우리가 한 달간 집중 그 예배라 드려봤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 쉬워요. 아마 한 달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참석한 분은 잘 없을 거예요. 또 참석하신 분도 며칠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팀을, 이런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전문 팀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거는 그냥 해서 자체 안에서, 여기는 교육자가 개입해가지고 예배 인도도 하지 말고 그냥 성도님 몇몇 분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못 오는 분도 또 내일 올 수 있고, 내일 못 오는 분도 모레도 올 수 있고, 아주 자유스럽게,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팀 말입니다. 내가 신학교 들어갈 무렵에 대구 동도교회에 아주 연세 많으신 80 노인 곽수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밤 11시쯤 되면 교회로 와요. 밤 11시쯤 되면 교회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나는 그때 이제 신학교 밖에 입학을 물으면 입학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나도 집에서 아침 밤 9시 저 성당동 저 아파트에서 저 동인 노다리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가서 이제 가면 한 10시 이상 이후 되거든요. 그래 내가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집사님 오세요. 그 연세 드신 집사님이. 그래 밤새
그토록 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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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신 분이 계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집사님 때문에 온 교회가 목사님이 정말 힘을 얻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그때 기도하는 그 결과를 어디 갔느냐, 하양교회에서 이제 6년간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날도 이제 예배를 다 저녁에 혼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조사 이리 와보라 그래요. 예, 목사님. 저 하양이라는 곳에 그 하양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내한테 전화 왔는데 그 신학생 전사한 사람 찾더라. 이조사 가봐라 그래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하양 땅이 어디 붙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버스를 타고 이러니까 참 멀더라고요. 대구에서. 옛날에 뭐 시장 놓길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지요. 6년간을 얼마나 사랑을 받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게 참 힘이지요. 기도의 힘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임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모임이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그 말씀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말고 나아갑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 뭡니까? 예배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시작할 때 늘 우리가 이제 읽고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란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많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 세팅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부 받으신 분이 아니라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해결해 나가시는데, 다만 하나님은 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예배 우선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이거는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드려야 된다. 예배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도 결혼 예배를 합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결혼 예배하는데 찬양대가 앉아서 찬양하고 여기에 막 이 악기 팀들이 있어가지고 하고 말입니다. 쫙 하고 이 완전 예배가 막 큰 막 축제예요. 이 결혼이 예배예요. 예배. 오늘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이 6월달 둘째 주일입니다. 2020년도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세월이 잘 감을 실감합니다. 이때쯤 돼서 우리가 한번 다시 신앙의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10년 전에 설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0년도 6월 첫째 주일 설교가 뭐냐? 바로 예배하는 생활 제목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2월 달에 들어서 지난 시간에는 복의 복을 따서서 이제 그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전에 설교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림이 맞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9회를 하잖아요. 1회에서 9회까지 하는데 한 5회쯤 하고 나면은 이 심판이 이제 중단시킵니다. 중단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 배터리 박스입니다. 투수가 있는 그 캐쳐가 있는 그 박스에 그 다이아몬드 박스에 그것도 다시 한번 청소도 하고 이 선도 다시 긋고 저 베이스 그 루에 있는 베이스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회부터 다시 시작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5월달 이제 6월달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특별히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도 있었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못해서 우리 윤말씀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이제 한번 찾아뵈었어요. 오후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가니까 안타까워합니다. 이번 주는 꼭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그래요. 저 양반이 저 영감님이 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바깥에 나가도 오시는 거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때문에 또 교회에 이렇게 지장을 줄까 싶어서 내 남편이 같이 사시는 분이 마스크도 안 껴고 바깥에 쭉 다녀서 혹시라도 이렇게 또 전염이 됐을까 그런 노바심에 교회를 가고 싶어서 이번 주에는 꼭 간다 했는데 이 장로님과 간다고 꼭 약속을 했는데 이 장로님 이제 차가 이제 운되니까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이 그만 저렇게 바깥에 나가서 들어갔다 와가지고 마스크를 안 끼고 갔다 와서 내 한 사람 때문에 혹시 교회에 폐해를 끼칠까 싶어서 목사님 교회를 못 갔는데 너무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일 메시지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그 사람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배. 우리는 다 겪어봤잖아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는 예배 주관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다면 목사 자격도 없고 목사 할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배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하듯이 예배는 그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생활이 되지 못하면 삶에 큰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예배가 생활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왜 숨을 쉬는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사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기 위함도 아니고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2020년도 5개월 살았는데 예배를 성공했으면 우리가 정말로 성공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는 절실히 겪어봤습니다. 앞으로 예배하지 못할 일들이 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올 가을에는 또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또 앞으로는 어떤 바이러스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모임을 폐하게 하는지 걱정이 사실 되잖아요. 예배가 점검이 안 되어지면 말입니다. 그 무엇에 부딪혀 침몰되듯이 배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인가 부딪힌지도 모르고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내가 살았다는 확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확인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서비스 시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꾸 다른 일들이 생겨요. 옛날에 농경 시대에는 예배하기 참 쉬웠습니다. 옛날에 목축 시대 때는 예배하기 쉬웠습니다. 그냥 덜에 양 던지 놔놓고 올려 놓고 교회 가 예배하면 됩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산업 시대 때는 사실은 어려워요. 예배하기가. 그리고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민심을 놓쳐서 민심의 어뢰를 맞아버렸어요. 당이 휘청하고 있습니다. 다 집권한다고 했지만 집권을 못하게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휘청해버리면 말입니다. 한번 얻어 맞아버리면 힘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꽃이 피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되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안 해도 잘 되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보니까 봉숭아가 그렇게 싱싱하던 놈이 잎사귀가 쪼글쪼글해요. 진작 볼 건데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싱싱한 놈이 하루아침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하루 저녁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퍼런 놈이 말입니다. 잘 자랐는데 하루아침에 어디서 날라왔는지 진딧물이 날라가지고 다 깔아 먹어버려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뢰가 날아와서 우리를 침몰시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 설교 제목을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주보에 잔뜩 실어놨어요. 잔뜩 실어놔가지고 이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일까지 이제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1부, 2부로.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서론만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은 다음 주일날 좀 더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침에 새겨 들었어요. 사모의 마음을 새겨 들었어요.
그래, 오늘 나는 서로만 주보는 잔뜩 실어놨지만은 주보에는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의 대상이 누구며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며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며 예배의 종류가 어떤 것이며 이렇게 해서 잔뜩 예배에 대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실어놨는데 오늘 내가 이 설교 안 한다. 실어놨는데 오늘은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신신당부를 해요. 신신당부를 해요. 예수 이야기 해달라고. 예수 이야기 해달라고. 이 사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예수 이야기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오늘 이 사람은 내가 예수 이야기만 하려고 마음 먹었다. 마음 먹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배했다 말씀입니다. 성전에 왜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전에 모인 사람은 언약을 잡았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모이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을 잡았어요.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언약을 잡았어요.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그냥 둘이서 모임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꼭 붙잡고 모였단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당신한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남녀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혜리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포럼을 하는데 어떤 포럼을 했느냐 말입니다. 나는 이번 순간에 하나님 나라 진짜 못 누렸어. 자기의 이 부족했던 부분을 서로도 토로도 하고 포럼도 나누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였어. 이런 고백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오늘 이 성전에 모이는 이 자리인데 힘써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약한 성도들에게 내가 굳게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근데 우리 이장로님 보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내가 목회에 이제 나이가 10배가 안 되지만은 빠르면 3년, 길면 한 5년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교단에는 목회 정인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정은종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참 흔적을 하나 가졌는데 복음 운동한다고 그 아픔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 아픔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한 2만여 명 됐지만 큰 교회잖아요. 서울에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흥 집회 오실 때에 강설 오실 때에 700명 교회였거든요. 700명 숫자가 지금 2만 명이 됐단 말씀입니다. 교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 나이라면 벌써 은퇴해가지고 할아버지 신세로 저 뒷방 노릇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셔서 이 나이에 두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신다면서 건강도 힘을 주시고 나이와 관계없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지요. 근데 말입니다. 내가 어제 메시지 속에 많이 못 들어가는지 나도 모르게 자꾸 약해져요. 자꾸 불안해져요. 그래서 심지어 참 기도하십시다. 부끄러워서 이게 부끄러움을 한번 나타냅니다. 지난 목요일 날입니까? 목요일 날은 병원에 가서 링겔도 맞았어요. 약해져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는데 힘이 쫙 빠지고 못 견디겠어요. 밤 12시 돼서 사모 보고 내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견디내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혜림이가 아버지 영적인 문제네요. 영적인 문제네요. 사탄한테 완전히 잡혔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언젠가부터 목회를 빨리 그만둬야 되겠는데.
자꾸 그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면 그래 되어버려요. 내가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참 힘들겠다. 목사도 이런 자리까지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나. 내가 정신이 차려져요. 언제가부터 내가 밤에 철야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잠을 잔다 해도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교회에서 잠 못 잔 지가 한참 되었어요. 야, 우리 성도들 내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해 줘야 되고 힘을 더해야 될 목사가 장로님 보고 내 목회 언제까지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는 정도 되버리는 게 목사이잖아요. 은혜를 못 받아 버리면 말입니다. 목사도 별 수 없어요. 팍 가라앉아 버려요. 지난 목회대학원에 가서 말씀을 받고 오는데 이게 또 부담도 되는 거라. 내가 지금까지 언약 속에 깊이 성도님들한테는 막 했지만은 내가 완전히 복음이 이해 안 되지니까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힘드는지 지금 많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살아나서 오늘 이야기하지 지금도 매나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 하잖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만 이야기해달라 할 때에 다른 날 같았으면 내가 됐구만 이런 생각했는데 아침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가만히. 그래, 오늘 내가 그 이야기 할 거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는데 어떤 마음을 같이 했나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난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끝난다. 하나님 주신 그 힘,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것이지 내 생각에 묶여버리니까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내 생각 묶여버리면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고 말입니다. 안 되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려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다게 하시느라. 예배가 성공되어 버리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인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인간관계 다 회복되어 버려요. 여기 그렇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이 뭡니까? 서로 교제한다는 말씀입니다. 교제가 회복되어 버려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건강이 회복되어 버려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진수첨이 차려놔도 할지라도 입에 못 넣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칭찬받고 칭송 듣는 이런 일들이 예배 하나 잘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고백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나를 다스려 간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확신 가지는 가운데서 내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 충만이야. 능력이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야. 이거 붙잡고 하는데 현장이 다 달라져 버려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다게 하시니라. 나가서 전도 사실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붙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입니다. 예배가 생활입니다. 어제는 하고 오늘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맺겠는데 로마서 14장 18절을 가지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큰 주제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숨기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숨기면 된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다 회복되는 것이 뭐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섬기며 했습니다. 믿으면 하지 않고 섬기며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란 것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서비스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섬기지를 못하지요. 왜?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을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신분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도 응답받는 신분이고,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천사의 도움받고 천국 시민이요 세계 정복에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자꾸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대접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자꾸 이름 불러드리는 게 목사 대접이에요. 이 목사가 어디 가서 목사 보고 사장님이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 차 고치러 가서 가시한테 가서 그분이 분명히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자기들은 습관이지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나를 보고 사장님 그래요.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두 번째가 또 사장님 그래요. 바꿔버렸어요. 그 집에 안 갔어요. 나는 목사인데 사장님보다도 난 목사 이름 목사로서 더 듣고 싶은데 왜 나를 보고 목사님 알면서 입에 습관적으로 그냥 사장님 하듯이 그렇게 대하니까 이 집에는 신뢰성이 안 가더라고요. 바꿔버렸어요. 은행 가니까 은행 직원이 자꾸 날 보고 말입니다. 사장님 걔예요. 한참 쳐다봤어요. 나 사장이 아니고 목사다. 내가 가르쳐 줬어요. 요새 가면 목사님 잘 오셨습니까? 이제 인사를 잘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이름 많이 부르면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해 주면 돼요. 그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서비스해드려 말이에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님이 아니고 공자님입니다. 이랬으면 그리스도 기분이 나빠요. 그리스도는 직무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직분이잖아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입니다. 참 왕으로서 사탄을 꺾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저주, 모든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갖가지 모든 아픔들 누가 해결하느냐?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불행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누가 기뻐하시느냐? 그분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누가 좋아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내 자식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누구 집 자식이 돼, 누구 집 자식이다 하면은 그 아버지 부모님이 좋아하잖아요. 내 자식인데 뭐 자꾸 남의 집 자식이래. 오늘 섬긴다는 것입니다. 워십입니다. 영어로 워십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가치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워 플러스 십, 이거는 이제 복합어인데 이 워는 뭡니까? 워스, 영어로 가치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 10입니다. 신분입니다. 우리가 멤버십 카드 이랬잖아요. 카드 중에 제일 가치 있는 신분, 이 카드가 멤버십 카드, 그런 카드잖아요. 그거 이제 신분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워십, 가치 있는 신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분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해드리는 것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붙잡아 놓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이 이 예배란 말씀입니다. 이때 사탄이 무너져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송들어요.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도 다 해결되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어 버리고 따라서 인간관계도 다 회복되어 버려요. 누구 좋고 매부 좋고 다 이래 되어본다 말씀입니다. 자,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드립니다. 사람에게 직접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예수 이름 아침에 물어봤어요. 명현아, 명현이가 어디 갔노? 명현아,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니 몇 번 하노 하길래 밥 먹을 때 기도할 때에 명인의 그 정도밖에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밥 먹을 때 다 계십니까? 렘넌트인데. 그래, 그렇지.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그거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 이걸 마음에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승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해 드린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8장 찬송하십시오.